여행을 하다 보면 쇼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버스에 올라오면 자기가 산 물건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티셔츠가 말이야 원래 한 40불짜리였는데 내가 깎아가지고서 20불에 샀어. 아주 싸게 샀지? 이쁘지?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은 걸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거 17불에 샀다 그런다고. 그럼 자기는 반을 깎아서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옆에 친구 보니까 3불 더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 3,000원 때문에 여행 일정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건 산 거 있으면 꺼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비교하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저에게 두 손자가 있는데요. 3살, 2살 그렇습니다. 2살짜리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식사할 때 가끔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근데 보다가 자기 거 안 봐. 형은 뭐 보나? 또 형은 또 동생은 뭐 보나?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본성처럼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이클을 혼자 타는 사람하고 경쟁을 붙여놓고 타는 거 하고요, 기록을 봤더니 경쟁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달렸던 그 선수들의 기록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경쟁을 시켜서 성과를 이루는 것을 사회적 촉진이라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보면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죠. 승자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피곤하고 패자는 상실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퍼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비교는 행복의 끝이요 불만의 시작이라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꾸 바깥만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속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살지 말고 내 자신의 속사람을 자꾸 들여다보아라. 그리하면 내 안에 감사할 일이 많고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 끝, 불만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러 SNS라든지 사람 상황을 계속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최인철 씨가 쓴 Good Life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의 뇌는 불행히도 비교하는 뇌였다. 한국 사람의 뇌는 비교하는 뇌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비교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까? 아마도 우리는 이 농경 문화에서 자라서 계속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오늘날 이런 현상을 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탕자의 비유를,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줬어요. 이 탕자가 나가가지고서 다 탕진하고 말이지요, 거제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종으로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아버지 좀 날 좀 받아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들이, 큰 아들이 보니까 집에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물었지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쟤는 나가가지고서 아버지 있는 재산 다 없애고 탕진하고 돌아왔고, 나는 집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가서 일하고 지금도 밭에 가서 잘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쟤는 저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나한테 뭐 아버지 해준 거 있어요? 보세요. 탕자의 형은 철저히 관계 프레임, 비교 프레임이에요. 나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쟤는, 비교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니까 마음에 불행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 프레임이라고 하는 뭐냐?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교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불행하다. 그러나 관계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교는 경쟁으로 이어지고요, 경쟁은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열이 있고 승리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면 많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패배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사람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속사람을 깊이 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 아빠와 아버지와 계약을 했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글쎄 결혼한 아내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을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7년 더 일하면 그 동생 라헬하고도
결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열심히 일해서 라헬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한 지붕 안에 남편 야곱과 언니 레아, 동생 라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레아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레아가 왜 야곱이 동생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비교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 레아는 계속해서 불행한 거예요. 이 라헬이 헷갈리세요? 라헬이 언니는 왜 아기가 있고 왜 나에게는 아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끊임없이 이 라헬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비교의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레아와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 인생은 힘들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내 남편을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못생겼고 저 아저씨는 이렇게 잘생겼어. 어떻게 할게요? 우리 남편은 말이지 요만큼 벌어오고 저집 남편은 이만큼 벌어오고 어떻게 할게요? 비교의 프레임을 보면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관계의 프레임,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도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왜 내 아내는 저렇게 뚱뚱해? 아이고, 저 아줌마는 늘씬하네. 어떻게 할게요? 그때부터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비교하면 당신의 인생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가요 우리들에게 무슨 기회를 줬냐, 내 안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내 안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존귀한 선물이 뭘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존귀한 선물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그 트로트 노래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했잖아요. 저는 재방송을 봤는데 2시간인가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야, 저도 그냥 이 나훈아 씨의 팬이 됐어요. 그 노래가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 그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래의 제목이 뭐냐? 테스 형.
여기에 테스형이 누구냐? 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줄임말이 테스형.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려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이게 노래야. 진짜 재밌더라고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가 있냐면 인생정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의 내용 중에 아,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제가 왜 이 노래가 내 마음을 울렸는가? 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가? 그만큼 이 세상에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테스형,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먼저 간 본 세상 어떤가요? 천국은 있나요? 이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마음에 이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백문일답입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백문일답이 뭐예요? 100개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백문, 천문,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일답이야. 그 일답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테스 형에게 물어보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인생이 방황하고 길을 찾아서 헤매이지만 내 안에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니 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병원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혼미한 가운데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여기가 어디니? 아버님, 여기 병원이에요. 그래? 그럼 저기는 어디니?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래, 내가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말을 하시고 얼마 후에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옆집의 무화과 나무 얼마나 열렸는가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밭에 먹을 곡식이 옆집에는 얼마나 열렸는가 비교하면 우리 인생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옆집에 있는 살찐 소와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비교하면 점점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리로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마음을 모아서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